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실 때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역사의 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대한 징조에 대한 얘기들이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요한계시록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십니다. 31절 제가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가까이라는 단어는 준비되다, 근처에, 바로, 곁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내가 가면 초소를 예배하러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우리를 위해 살 곳을 예비해 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와 그것이 알 수 없지만 너무나 촉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치 못하는 것을 가지고 책망한 적이 있죠.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많은 종교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 또 표적을 보여달라 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심했지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까? 근데 그 표적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 되면 우리가 한자리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 그 많은 제자들도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문제 해결되겠구나, 의식주 문제 해결되겠구나, 이 나라 회복되겠구나. 종교 지도자들은 또 반대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저 인간은 죽여야 돼, 우리에게 해가 되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때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오셨다, 가까이 왔다, 징조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너무나 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말세 진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 말세래요. 온난화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지구 주위를 돌아가는 많은 행성들이 있잖아요. 행성들이 한번 부딪히면 끝장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온난화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까? 비가 다 녹으면 전 세계는 물에 잠길 텐데,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세상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좀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세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학자였던 안토니 후크만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임박했다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올해 오신다, 내년에 오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상황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박형룡 박사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였던 이 박형룡 박사님은 뭐라고 했느냐?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언제 오시느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 하나가 있죠. 이 코로나이죠. 성경학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는 예수님께서 오실 종말의 징조 중에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것은 100년 전에도 일어났고 1000년 전에도 일어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전염병은 다릅니다. 이 전염병의 징조는 조금 달라요. 왜냐? 지금까지 전염병은 국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나라에서 어떤 특별한 지역, 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어느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특별한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는 뭐냐?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는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이건 뭘 말하죠? 상황적으로 주님의 재림 때가 너무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전 세계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 세계 대격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때에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자고 있는데도 지혜로운 처녀는 어떻습니까? 자면서도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직장하고 생활하고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 여유의 삶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름을 하나 더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런 종말신앙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되어 있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슬피면 이를 갈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아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상황적으로 임박한 이때에 주님은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가까이 임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세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줄을 알라고 하십니다. 재림의 임박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임박성이 너무나 가깝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탕함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34절도 제가 또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방탕하다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한다는 거예요. 생활에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 아닙니까? 여기서 방탕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폭식하다, 과다하다, 술 취함으로 인한 메스꺼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다 보면 우리 몸이 알아요.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데 더 먹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폭식이라고 합니다. 일이든지 어떤 일을 정도에 지나치도록 많이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과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다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나라가 이 술, 담배가 굉장히 많았던 나라인데 나라에서 제재를 합니다. 뭐라고요? 담배를 절제하기 위해서 막 담배 가게 보면은 막 폐암 걸리는 그런 사진도 넣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담배를 못 피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방송에서 아마 TV에서 이 담배 피는 그 장면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옛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서 이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서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술은 달라요. 담배도 그렇지만요, 술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보세요. 예쁜 연예인들 세워서 계속 술 마시는 광고를 보여줘요. 맥주, TV를 틀면 술 광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술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마신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젊은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막 젊고 예쁘고 이런 연예인들이 막 나와서 술 마시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아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십시오. 뭐 저는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지만 드라마를 보면 막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 연예인이나 남자 연예인들이 막 술을 마시고 완전히 좀 속된 말로 하면 개가 돼가지고 막 난리굿을 칩니다.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런 걸 여과 없이 보내잖아요.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꼭 저런 장면이 들어가야 되는가? 막 술 마시고 취하고 술주정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뿐입니까? 예능 같은데 연예인들 나와서 막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길에서 막 쓰레기통 옆에서 자는 얘기도 하고 막 술 마시고 막 싸운 얘기도 하고 술 마시고 거기서 막 자서 엎혀서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막 필 끊어졌다는 얘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런 걸 보는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젊은이들이 아 술은 마셔도 되는구나 하고 술 취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아 술을 아주 즐기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뭐냐? 뭐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술을 마시면 술 맛이 좋다나요? 술 취하지 말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을 보세요. 술을 마시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 말씀만 보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의 의미가 뭐죠? 술을 한 잔을 마셔요. 한 잔을 마시면 한 잔 마신 것만큼 술 취한 거예요. 두 잔을 마시면 두 잔 마신 것만큼 취한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취한 거라고요. 성경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중에 혹시 술 마시는 분이 있다면 끊으십시오. 내가 술을 한 잔 마시면 한 잔 마신 만큼 방탕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설교 참 듣기 여러분 힘들 겁니다. 왜냐? 그 안에 술 마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들도 이 술 얘기를 잘하기 어려워요. 저도 술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합니다. 왜 하죠?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뭐라고요? 그때가 되면 방탕하다. 그리고 술 취하고 생활 염려가 많아요. 염려가 왜 많습니까?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염려는 뭐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염려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뭐 온몸에 먼지가 묻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죠. 그 먼지를 털어버리고 씻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를 쫓아내야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방탕함을 쫓아내어야죠. 술 취함을 쫓아내어야죠. 생활 염려를 쫓아내어야죠. 합법화하지 마십시오. 사회생활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구분이 잘 안 돼요. 왜?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 발표를 하고 나면 꼭 식사를 대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논문 발표하는 사람이 몇 명이 이제 교수님과 그런 이제 대학원생들을 이제 같이 식사를 대접해요. 가면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 다니면 제게 담배를 권하면서 담배 피우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식사를 하러 갔으면 식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음료수도 있고 좋은 것도 많아요. 물도 있고 좋은데 꼭 술을 한 잔씩 다 돌려요. 제게도 술을 한 잔 따라주더라고요.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열 몇 명, 뭐 교수님들까지 치면은 열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열 몇 명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술을 다 따라줘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열 몇 명 중에서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저하고 한
명 더 있더라고요. 한 명 더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술을 마시지 않는 그 청년은 누구냐? 목사 아들이었어요. 동갑이었거든요.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저하고 그 목사 아들 둘만 술 안 마시더라고요. 다 마셔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없었을까요? 잘 마시더라고요. 술을 권하니 어쩔 수 없다고요. 저렇게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을 못 마시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뭐 다른 거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료수 마시고, 그리고 그 청년은 뭐 원래부터 술 안 마시니까 권하지도 않더라고요. 그걸 한번 제가 딱 거절했더니 그다음부터는 권하지도 않더라고요. 그 술 자기들이 마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조교를 할 때였어요. 있으면 이제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 그날 이제 저녁에 이제 그 논문 발표가 있어요. 발표가 있으면 꼭 식사가 가면 빠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술이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진짜 술을 적게 마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선생님, 뭐 술을 적게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고 물었더니, 다른 교수들하고 다른 조교들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면 자기가 적게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했더니, 좀 다른 교수가 또 와요. 와서 또 뭐라고 하느냐. 요즘 내가 술을 너무 과하면 이제 술을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방법이 있습니까? 했더니, 다른 교수에게 많이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또 논문 발표하고 또 식사를 갔어요. 갔더니, 자기가 적게 먹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데, 그 사람은 또 자기가 적게 먹으려고 권하는 거예요. 전부 눈이 벌겋게 돼서, 막 술 취해서 막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쉬운 방법 있잖아요. 안 드시면 되잖아요. 술을 왜 마십니까? 남들 때문에 먹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아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물들었습니다. 저는 담배 피우는 게 좋고 술 마시는 게 좋고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잘못된 것에서 좀 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안 되겠느냐고요. 그걸 합리화하지 말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 한 청년을 만나러 신방을 갔어요. 대학교에 갔어요. 모 대학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가서 저녁 식사하는데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예 했더니 전도사님은 술 안 드시겠지만 제가 술 좀 마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못 마시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미 눈에서는 나는 마시고 싶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했더니 이제 술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외로우면 술을 마셔요. 그래요. 저는 기분이 좋으면 술을 마셔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마셔요. 전도사님도 술 한잔 드실래요? 저한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괜찮다고 해. 술을 안 마셨어요. 그렇게 술 마시고 다음날 교회 와서 얼마나 반주를 열심히 잘하시는지.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는 거랑 술 마시는 거랑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잘못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고치겠느냐고요. 그 청년이 제게도 술을 권했으니 다른 교회 청년 만나면 또 술을 권하겠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최소한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고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내가 세상에 너무 물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한 것을 모른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했죠.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얼음에 칼을 넣는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 그리고 그 얼음 위에 뭘 뿌리느냐.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가 와서 그 피 냄새를 맡고 이제 혀로 이제 그 피를 핥죠. 얼음에 붙어 있는 맛있는 피를 핥습니다. 그렇게 피를 핥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얼음이 점점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칼, 얼음 속에 있는 그 칼을 핥게 됩니다. 근데 얼음을 핥다 보면은 감각이 마비되어서 자기 혀가 베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자기 혀에서 피가 묻어서 또 얼음이 피범벅이 되잖아요. 그럼 그 피를 먹으려고 또 핥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피를 흘려서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늑대를 잡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세상에 물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도 다 저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남들도 다 방탕한데, 남들도 다 술 취하는데, 남들도 다 생활에 염려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남들이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도 예수 안 믿을 겁니까? 보세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지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훨씬 더 많은데 예수 좀 안 믿으면 안 돼요? 꼭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게 묻는다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 여러분도 지옥 갈 거냐고요. 노아 시대 때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였어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장가가는 게 나쁩니까? 시집가는 게 나쁩니까? 먹는 게 나쁜 겁니까? 집 사는 게 나쁜 겁니까?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긴 없는 게 있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없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륜. 옛날에 불륜하는 사람도 부끄러운 줄 알고 있어요. 요즘에 불륜을 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륜을 해도 나쁜 줄을 몰라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할 때 청년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나이트클럽을 가리키면서 저기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지에서 그렇게 난잡한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는 동성애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도 있었어요. 물론 노아 시대 때도 있었으니까 옛날부터 동성애자는 있었죠. 그런데 이 동성애자는 자기들도 알아요. 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자기가 동성애하는 걸 밝히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이 유엔이라는 곳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뭘 가르칩니까?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그래요.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동성애 좀 하면 어떠냐. 자기들이 좋아서 하겠다는데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물들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동성애를 반대하면 인권을 반대하는 사람 같고 동성애를 지지하면 마치 인권에 앞장서는 뭐 진보주의자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동성애 지지한다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으면 우리나라 법에도 보십시오. 지금 국회의원들이 동성애자 인권을 살려주겠다고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갈을 물려서 이제는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하면 처벌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차별을 금지한다나요? 그럼 살인자들도 차별 금지하면 안 되죠. 살인하는 사람도 자기 인권이 있는데 왜 살인하는 사람은 왜 감옥에 왜 집어넣습니까? 그럼? 남의 물건 훔치는 사람은 왜 벌을 줍니까? 그들에게도 자기 인권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성경 말씀과 나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 거 듣지 마세요. 성경에서 나쁘다고 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성경이 좋다고 하면 그게 좋은 거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뭘 조심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여러분에게 득과 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는 게 무엇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방탕함을 조심하시고
술 취하는 걸 조심하시고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셔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룬지를 알아야 합니다. 재림의 임박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탕함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이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정보에 의해서 이 정보의 홍수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과 다른 가르침에 빠져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세상의 잘못된 타락한 음란한 문화에, 방탕한 문화에, 이런 술 취함의 문화에 빠져들어간다고요. 세 번째,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36절 제가 또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뭐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것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주님이 와버리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한 마을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원한을 가졌어요.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얘기하죠.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재판을 좀 공정하게 해주세요. 제게 악을 행한 저 사람을 법적으로 재판해 주세요. 하고 그의 원한을 아랬습니다. 근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보니까 이 뭐 과부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재판을 바로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무시했습니다. 근데 날마다 찾아가서 재판관을 괴롭힙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안 들어주면 계속 나를 괴롭히겠구나. 내가 좀 편하려면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해결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악한 재판관이냐. 악한 재판관도 그렇게 매달리면 도와준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복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처음에 기도 얘기인데 결론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기도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날 확신이 들어야 기도를 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있든 어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교회 나와도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뭐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종교가 있는 게 참 낫대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뭐 저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건강하려면, 마음이 안정되게 하려면 종교로 갇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나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대요. 그리고는 그 책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종교라도 좋으니까 마음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라는 거예요. 뭐 A 종교도 좋고 B 종교도 좋고 C 종교도 좋고 종교가 많아요. 다 좋으니까 그 중에 여러분이 그나마 좀 마음에 드는 데 가서 거기서 같이 그 신에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이제 그 신에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얘기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뭐 상담이겠죠. 하나님께 상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교회 왜 옵니까? 마음도 답답하고 힘도 들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러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예배도 드리고 뭐 은혜도 받고 막 좋은 말씀도 듣고 하면 어차피 뭐 1시간 동안 교회 가서 득담이라도 들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도 되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심신의 안전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신이 있든지 없든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신이 있다면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칸트가 말했던 것처럼 신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요청되는 신. 칸트가 생각했던 신은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악하니까 이 악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신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존재하는 신이 아니에요. 요청된 신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신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이 곧 오실지 모른다. 곧 오실지 모른다.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성령은 예수의 영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주님이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 가지니까 깨어있게 되고 또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날이 득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블룸 하르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골 마을의 목사였어요. 남독일에 있는 시골 마을의 목사였어요. 교회도 크지도 않았어요. 그런 평범한 시골 목사에 불과했는데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무도 모르죠.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 목사님은 어쩌면 자기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의 집 마당에 한 대 마차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마차 타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려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 줄 알고 항상 마차를 집 앞에 놔두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면 나는 지금 당장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을 좀 잘하시겠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세상을 무시하고 그냥 오직 교회 생활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말론적 사상으로 사회나 현실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주님 오시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주님 고대가도 불렀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다시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언제나 다시 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항상 자기 옆에 빈자리를 하나 늘 놔뒀다는 거예요. 왜 빈자리를 늘 놔두나? 예배 시간에도 빈자리가 옆에 있고 어디 가더라도 꼭 빈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자리는 예수님 자리다. 지금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걸 경각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자기 의자를 놔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왔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상황적으로 보십시오. 정리 이해가 안 되면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징조 중에 하나는 전 세계 전염병이 퍼질 것이다. 역사 이래로 전 세계에 이렇게 전염병 퍼진 적은 최초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잡힐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잡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요, 전 세계를 강타하는 전염병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코로나인지 다른 전염병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한 종류의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코로나가 잠식된다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전 세계에 휩쓸게 될 거예요. 이게 뭐죠? 종말의 징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방탕함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기 너무나 쉽습니다. 세 번째,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외쳤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도 나는 전혀 아깝지 않고 주님 당장 오시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방탕함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정말 믿음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